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열심과 열정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과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미온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사유를 볼 때, 또 며느리를 볼 때 열정적인 사람으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미온적인 사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열정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미온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9장 7절과 37장 32절 59장 17절을 보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말씀 중에 세 구절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다 열심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열심입니다. 기도하시는 일에 열심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열심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냉랭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시 이사야서 6장 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나라의 운명을, 나라의 전체를, 백성들의 전체를 돌보고 전체의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온 성도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우셨던 분이십니다. 항상 앞장서 가셨습니다. 뒤에 미온적으로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행하셨던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리하면 너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앞장서고 늘 이끌어 가시고 적극적인 노력,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아주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늘 귀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장서서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마지못해 들어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비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몇몇 분들이 환상으로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누렸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근심을 주기도 합니다.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를 통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뱀에 물렸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마지못해 물이 갈라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던 모세를 통하여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을 걷어 올리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기에 하기 위함이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선포를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실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을 치게 해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생수가 솟아 올라와서 그들은 마시게 하셨습니다. 식물이 없는 곳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려 힘이 들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과자 같기도 하고 신 만나를 내려줘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고기가 없는 곳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날려다가 진영에 가서 뿌려줘서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40년 동안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옆분을 쳐다보고 아멘 해보실까요? 영원토록 잘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주인이시고 개인의 아버지이시고 인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열심은 어떠합니까? 높은 의자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책상에만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당신 혼자 즐겁게, 당신 혼자 행복하게, 당신 혼자 자유를 누리며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히 뛰셨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당신의 정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온갖 아픔을 겪으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민족의 흥망성쇠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열심과 열정으로 다가오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행동하셨던 분이십니다.
바로왕과 직접 싸워주신 분이십니다. 바로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과 원수 마귀가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는 이미 머리가 상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강제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얻고 오신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15세 이상만 되면 자녀들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한국은 풍요로운 나라가 됐기 때문에 15세 전후만 돼도 아이들이 체중이 5, 60kg를 다 나가기 때문에 안거나 업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안잖아요. 업고 다니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안고 손잡고 업고 오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말이죠. 아니,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이리 역사하시고 저리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당신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불같은 성격은 그 당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불같이 뜨거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뜨거우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이들이 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열심히 열정을 내야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내치거나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고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불같은 성격입니다. 자기 민족을 때린다고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여 모래에 묻었습니다. 얼마나 불같은 성격입니까? 또 열정적인 감성이 사람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시오. 그리고 이 민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비관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비판, 원망, 불평, 불만을 토해놓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이라되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열정과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왜 그를 수제자로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조심성 없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말 타고 나오고 말 가르고 나오고 그러면 아니 됩니다.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에 따라서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오기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지식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어부였습니다. 지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그는 성장하였습니다. 식구가 딸린 가장입니다. 가장이 되면 부양 가족들이 있어서 늘 힘이 들지요. 그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와서 고생할 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열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가문에 돌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단점과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어요. 예수님이 가서 물었어요. 얘야, 잡힌 것이 있니? 그랬더니 밥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에 밥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농구 대통령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잠을 잘 때도 농구공을 끌어안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가지고 계속 볼때에다가 던지는 되는 거예요. 던지고 또 던지고. 그러니까 농구 대통령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또 던지고 그물을 또 던지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전도에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던지고 또 찾아가고, 그게 사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닭이 울 때 자신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잘못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내대고,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힘이 뚝 따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늘 주님을 따라다니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유혹, 다른 사람들의 유혹, 양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 오죽하면 내가 부모를 장사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매일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졌습니다. 생각하기보다 먼저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뛰어들지 않지만 무리를 뛰어들어서 물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개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죽능신용도 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과 행동 속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실수가 많을지라도 열정적인 성품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인도 선교 유명한 스탠리 존슨은 말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 가지 체험을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 그 첫째가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환난이 많아지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데 윈수가 옆에 붙어 있는데 말이에요, 편함없이 사랑하기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보면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님 말이요, 참 온주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어른의 자리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많아지는 거예요. 셋째는 의심할 정도로 기쁨이 있고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책에서 크리스찬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열심이 없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열심이 없는 거예요. 빛은 있으나 열이 없으며 이상은 있으나 정열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면에 칼막스의 제자들은, 공산당원들은 당과 자기의 사상에 언제나 목숨을 걸을 각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수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당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사상이고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사고와 그런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까? 미국의 흑인 설교가 제임스 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오직 이유가 있다. 강대에 선 종들이 열정적인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땀을 흘리며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점점 약해진다. 앞으로 열심히 있는 교회는 계속 부흥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열심히 있는 성도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는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 내 마음,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열심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장 20절로 21절 두 절을 전 성도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식사할 겨를도. 예수님은 설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는 말 잘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을. 매일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별로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여주세요. 행동을.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피곤함으로 지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실 시간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새벽녘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찌감치 잠을 자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시고 내려와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일 있을 때마다 하루를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털썩 주저앉아서 힘이 없을 정도로 기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있는 배 밑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대로 그의 가족들도 그를 미치광이로 몰아붙일 정도로 그는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예수님은 밤과 낮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먹는 것도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춥고 더운 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가려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남은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불태워야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쏟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본다면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서로 세우는 일에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특세를 마치고 이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3대에 거쳐 저는 제일 훌륭한 열정적인 사람은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해서 많았던 거예요.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외손촌집에 가서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곱고 아름다웠더라.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필이 꽂힌 거예요. 그 결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누이를 방에 놓아준 거예요. 따졌죠. 그랬더니 우리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형을 두고 아우가 먼저 가는 일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7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얻었어요. 14년 동안 무벗으로 밥만 먹고 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6년 동안에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 막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몰아주면 한꺼번에 몰아다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변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인 것인가 하면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네,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이. 이것이 답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 주를 위해서 불태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셨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붙잡으러 와서 미치광이다라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미치광이라는 말을 들어가며 열정적인 은혜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